오늘부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은 대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하게 해서 1년 6개월을 사도행전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느 글을 읽는데 저랑 똑같은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딱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감동으로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1년 8개월 정도 주일마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목회자가 1년 8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말씀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있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그만둘까? 다른 은혜로운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딱 1년 8개월 동안 딱 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다. 왠지 압니까? 사도행전은 말씀을 다 1년 8개월 동안 보고 교회의 어려움이 탁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성도가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에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서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쩜 나하고 똑같을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년 8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일어났지만 제가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지라 전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말씀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된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이전보다도 신앙적인 형편이 더 못한 사람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4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의 사람과 참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는 축복된 교회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지요? 아마도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도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듬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요행이 없습니다. 신앙은 로또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과 믿음의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글자로 비전입니다. 비전의 성도, 비전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준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파하고 힘들어한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꾼 삼았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몰라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든 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감하게 고난 가운데 불구덩이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아닙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간섭받지 않고 싶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와 사역자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목표가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면 하루하루 삶이 그것만큼 지겨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차곡차곡 힘써 나간다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번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에서 교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의외로 그 멜리데에 있는 섬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너무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적을 발했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로마를 갑니다. 로마를 가는데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겨울인지라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로마에 당장 가고 싶지만 기다려야 돼요. 여건이 안 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면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풍랑을 다 없애고 남풍이 불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가다가 중간 지점인 로마 바로 앞에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누가 있냐? 그리스도의 형제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동해요.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을까? 예상을 못한 거죠. 이 배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보디올이라는 곳에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해서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받은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그때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곳이 성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상치 못한 그리스도 형제를 보디올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인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교제하는데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방문한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오는데 5번 재판을 받고 성도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유대의 최고 의결경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비참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가지 않은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군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옛날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필기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붓 대신에 숯을 가지고 종이 대신에 나뭇잎에다가 글을 쓰고 끊임없이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노력한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한 것이 나중에 열매 맺어서 중국 문학사의 큰 인물인데, 그게 도종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고진감래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열매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모르고 주님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변해서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저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인내할 때에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정말 포기하는 마음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기도 응답에 눈물을 흘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오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래도 소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찾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받을 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예배드린 게 아니구나.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구나.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도착했어요. 유대인에게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유대인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나는 당신들의 유대인과, 나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재판할 때에 다 무죄라고 했는데, 유독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만 나를 죽이려고 죄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가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아, 그랬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들과 생명의 주관자와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너가 전하는 내가 복음을 듣기 원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자유로운 몸은 아니에요. 그렇다 감옥은 아니에요. 군사 한 명과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관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분은 놀라운 거예요. Amazing. 정말 놀랍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해석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사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또 일부분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말하는 게 궤변인 것 같다. 어떻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형편없는 예수라는 사람의 메시아냐?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사야에게 얘기했듯이 그 이사야에서 몇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의 그 세계에서도 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쳐주리라.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을 때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하지만 거부했기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복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 소중함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나를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자기 셋집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사도 바울을 감금할 때 그 감옥은 아니지만 너가 집을 구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그 셋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치유를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옵니까? 응답 받으려고 오잖아요. 아멘? 치유 받으려고 오잖아요. 아멘?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건 복음만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치유자가 되고 문제 해결자가 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뭡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신앙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신앙이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우스운 인생이 되지만 위대하게 보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 한 지방을 다스리는 플리니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플리니는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폭정을 일삼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한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플리니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며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직원에 플리니는 감히 로마 총독인 나에게 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그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총독이 도저히 못 참겠군. 그렇다면 너희 가족 모두까지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총독 각하, 저의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담대함에 당황한 플리니는 결국 그를 돌려보내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에 외치십시오. 내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있다. 다 물러가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